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4, 5, 6학년이기 때문에 짧으면 10년, 길어봐야 12년 정도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열매 맺을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계속 살아가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취직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이제는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인생을 살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선한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열매도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못된 생각을 주입을 계속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계속 나쁜 생각을 막 합니다. 막 인터넷 보면서 나쁜 생각 주입하고 게임하면서 나쁜 생각 주입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뚜껑이 딱 열리면서 나쁜 행동이 막 나오면서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래요. 또 반대로 좋은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좋은 것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랩넌트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자 세상도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건 열매 맺고 나쁜 건 열매 맺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은요 사망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죠?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영접되어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좀 전에 좋은 것으로 주입시켜서 착한 일 많이 해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마지막은 어떤 열매가 돼요? 마지막은 사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구에게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모든 사람은요, 어딘가인가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에는 다 묶여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눌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복음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모든 사람이 눌려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학교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인기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게임 잘하는 친구도 많아요. 운동 잘하는 친구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전부 누구에게 눌려 있다고요? 마귀에게, 흑암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 랩넌트 친구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진노의 자녀들이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 마귀 자녀였고 마귀에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전부 지금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는데 진노가 계속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될 수도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노의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진노 아래에서 조금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우리 랩넌트 친구들 자꾸 혹하면 될까 안 될까? 저 친구 잘 되니까 부럽다. 뭐 잘하니까 부럽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거든요.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거든요. 다 그 돈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돈이 너무 없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또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는 고민은 전부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고민. 여기 보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놓고 있어도 결국은 누가 들어온다고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랬어요. 이걸 막을 수 없다. 이건 꼭 도둑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아무리 철두철미해도. 아무리. 여러분, 일본이 세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꼼꼼한 민족이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예의도 바르고요. 철두철미하고 준비성 철저하고. 그런데 2011년에 저 동일본에서 원전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모든 걸 완벽하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철저해도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에서는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눌리고 진노 아래 있고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묶여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요. 자,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는 모든 것이 죄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불신자들은요,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해방이 되는데 그냥 빈 공간에 해방돼서 막 헤엄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복음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해방되면서 동시에 복음으로 다시 매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해방됐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매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죄와 율법과 마귀에게 매인 것하고는 차이가 크죠. 죄, 율법, 마귀에게 매인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매인 것은 복이에요. 전부 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지금의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는 전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8절에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처럼 어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방금 전에 얘기한 죄와 저주, 율법, 사탄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세상에게 종노릇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율법으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죽지 않고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가 혹시 누군 줄 알아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이 누구에게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까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냐?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마귀에게 맺은 열매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맺는 열매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건 뭐냐? 새 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생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그건 그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바로 천국 가자, 다 죽어버리자, 이단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삶을 또 하나님은 살게 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열매를, 근데 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만을 받아야 돼요.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왜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다 끝내놓고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모든 문제 끝났는데 왜 성령 받아야 되나요? 왜 성령으로 힘을 입어야 되나요? 왜 권능을 받아야 되나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 떠나서 저 낙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나쁜 짓 안 해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 구원 받아도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왜? 몸은 아직 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몸이 언제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예요. 부활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 때, 그때 죽었던 시체도 다 일어나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의 몸은 어떤 몸?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끌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 이제 내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까? 뭐 했어요 그때? 졸려서 잤어요. 그냥 졸려서 잤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근데 제자들은 잤어요.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죄의 몸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 왜 주셨어요? 왜 주셨게요? 정답은 뭐예요? 율법이 뭐라고? 뭐라고?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무슨 거울이에요? 뭘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뭘 확인해야 돼? 우리의 죄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에요. 자, 그런데 거울을 봤어. 거기 뭐가 많이 묻어 있네. 그게 우리 죄거든요. 더러운 막 것들이 많이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거울로 닦을 수 있어요? 거울은 그냥 보는 것뿐이잖아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지만 율법으로, 거울로 우리 얼굴을 씻을 수는 없듯이 율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범죄들은요, 도둑질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죄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남을 때리잖아요. 그럼 상처가 나잖아요. 죄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탐심은 누가 알 수 있어 없어? 그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구나. 내가 벌써 마음으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나한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뭐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열매,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어떤 몸? 아니 무슨 몸? 자꾸 뭐 짓는 몸? 죄의 몸이라 그랬잖아. 죄의 몸. 그런데 새로운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굉장히 수준 높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거 이해하면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 높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8절 말미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8절 말미부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우리는 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한 거예요. 우리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우린 다 못난 거예요. 왜?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 안 하나요? 실수 투성이에요. 생각으로 죄 안 짓습니까? 아마 하루에도 10번 이상 죄 지을 거예요. 생각만으로 따지면. 행동으로도 물론 죄를 짓겠지만 짓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약한데. 알겠어요? 그래서 겉모습을 봤을 땐 너무 약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데 풍요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이름이 없는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어디 가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든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막 갑자기 때깔이 바뀌고 옷이 근사해지고 막 갑자기 집이 평수가 넓어집니까? 아니에요. 못 살면 계속 못 살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머리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수준 높은 이 말씀 이야기를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자꾸 열매 얘기를 했는데 열매 맺는 방법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뭘까요?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거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결론은 사모늘입니다.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떻게 돼요? 사모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면서 사모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할 거냐고요.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모늘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모늘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사모늘은 달리 말하면 집중이에요.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게임도 내려놓고 친구도 내려놓고 심지어 공부도 내려놓고 내 가족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복음에 집중하는 게 사모늘이에요. 문제도 내려놔야 돼요.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이상 마귀 사탄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생의 열매,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삼오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마음을 감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렘넌트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